지난 주일에 제2계명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계명에 있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면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분인데,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뭘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예배하거나 절하거나 그러면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배당 안에 십자가 혹은 예수님 초상화나 사도들의 기름이나 성상을 안 뒀는 이유도 잘못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조차도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거나 천사를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천사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심부름꾼이지 우리가 천사들을 숭배할 대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이나 갈라디아 4장 19절, 에베소 4장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거다라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눈에 보이도록 뭘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절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종종 자주 사용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더말할 것도 없이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소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 또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종종 등장합니다. 찬양과 기도에는 빠지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제3계명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은 헛되이 부른다, 낭비한다, 이런 히브리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그럼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일까요? 우선 제일 먼저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이 불리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전혀 마음이 안 가 있는 예배, 죽은 예배입니다.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그저 몸만 앉아 있는 예배, 곧 하나님을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하는 경우입니다. 예배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그 시간, 예배 시간에 딱 하나님을 내가 지금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별로 없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들락날락 왔다 갔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 시간에 뭐 딴 생각하거나 그거 전부 다 하나님을 헛되이 하는 케이스가 됩니다. 때때로 기도하죠. 제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와서 교회만 긋다 예배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할 때 찬양의 내용에 내 마음이 하나도 담겨지지 않고 그냥 그저 따라서 부르는 그런 찬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 영감이 없는 죽은 찬양. 때때로 찬양을 앞에서 저도 같이 부르면서 가능하면 그래서 저 스크린을 보거나 악보를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쳐다보고 찬양을 하다가는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혹은 야, 왜 또 누가 안 왔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게 제가 제대로 안 되는구나 생각해서 때때로 눈을 감기도 합니다. 찬양이 방해가 될까?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뭐 뜨겁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열렬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렬히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던가 자기 자신이던가 자기 자식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우시는 분 계세요. 사람이 노래하면서 눈물 흘리고 감동받는 것은 유행가 가사를 부르면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찬양한다 할지라도 노래한다 할지라도 뭐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하는 줄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찬양이 사람을 위한 찬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만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를 인도할 때 거기에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합해져서 그분이 하는 기도를 내가 같이 따라서 정말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런 기도가 되면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받으실 텐데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나는 그 시간에 만약에 전혀 마음이 딴 데가 있고 그 기도에 같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죠. 물론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한다던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한다던가 뭐 이러면은 그거는 당연히 마음이 안 아파져야 됩니다. 그런 기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고 하나님의 뜻 합한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마음에 합해서 같이 기도를 드려줘야만 제3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전혀 딴 생각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성으로 들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딴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시고요. 물론 설교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 들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무슨 교양 강좌나 하고 농담이나 하고 도덕적인 설교나 하고 세상 이야기만 한다 그러면 안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그 설교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설교자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예수 시대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가 여러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또한 예배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불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정말 청교도의 어떤 그 뿌리 깊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193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일날 어디 가서 뭐 사기 힘들었습니다. 예배가 정말 교회들이 살아있었고 경건했었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 후반을 들었으면서 이 자유주의와 인본주의가 교회를 파고 들어왔습니다. 청교도 신앙의 뿌리의 근간을 흔들기 시작하고 청교도 신앙의 가정들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신자들이 엄청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너무나 쉽게 입에서 욕이 나오는데 주로 욕에는 하나님의 이름, God 아니면은 Jesus, 예수님 이름, Jesus Christ 이름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것은 이민 오신 한국 분들이 와서 영어를 배우는데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욕입니다. 쉽게 그들도 하나님, 저주, 예수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저는 누가 자꾸 옆에서 Jesus 그러면은 It's my Lord and Savior. 주님이다. 뭐 그런 욕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갑자기 어떤 일을 당하면 쉽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OMG. Oh my God. 하고 하나님 이름을 너무나도 쉽게 부릅니다. 그렇게 오마이갓 하면서 웃는 사람도 있으면 하면 어떤 사람이 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넘어갑니다. 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얼마나 수차례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보통 친구는 아이들 학교 가서 학교 친구들이 많잖아요. 나가서 그냥 애들하고 쉽게 들을 수 있는 하루에도 몇십 번 들을 수 있는 게 OMH거든요. 집에 와서도 그게 습관처럼 나오는 게 무의식적으로. 그걸 고쳐보려고 너무나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발 오마이로만 끝내자. 왜 거기에 꼭 갓이 들어가야 되냐? 따라하세요. 오마이. 안 따라하세요? 정말이에요. 프랙티스 하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하는 분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가볍게 경망스럽게 여러분 입에 god가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여러분이 뭔가 맹세했다면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고 그 맹세는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서약을 지키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저 새 3계명을 어긴 것이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거짓 맹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예와 그 영광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쉽게 맹세를 합니다. I swear, 영어로 많이 들어보셨죠? I swear in the God's name.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쉽게 I swear. 하나님을 이름으로 하는 헛된 맹세들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사업체에서도, 사람들과 약속에서도, 심지어 법정에서 성경책을 놓고서는 세상에 기도하고 선서하는데도 하나님 이름으로 해놓고 거짓말을 버젓이 하는 세상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 경외심을 품어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꼭 필요할 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 이야기하면서 옛날 구약의 레위기서 19장 12절 오늘 이 제3계명에 관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레위기서 19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라고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할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여 땅으로도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이든 땅이든 맹세하지 말라. 왜? 맹세해놓고 안 지키더라 이거죠. 아예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무언가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약속을 했다면 여러분은 지켜야만 합니다. 비슷한 맥락의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는 그것이 번복되는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약속을 해놓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뒤집는 경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경우가 되겠습니까? 성경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열왕기상 22장에 이런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을 갈렸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유다 나라의 왕이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좀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의기투합이 됐습니다.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길랄 아못을 치자, 정복하자, 의기투합이 됐습니다. 해놓고서는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잠깐, 우리가 이게 길랄 아못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선지자들에게 좀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읍니다. 400명 불러 모아다 놓고 내가 가서 여기 길랄 아못 쳐도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한 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 답이 나옵니다. 왕이여, 가서 치십시오. 주께서 왕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선지자들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좀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다. 다른 선지자 없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얘기합니다. 한 선지자가 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친구는 나한테 무슨 예언을 하면은 전부 다 흉한 예언만 하고 길한 예언하는 건 한 번도 못 봐서 내가 옥에다 잡아가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 그거 하는 선지자만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어요. (400명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 생각을, 우리 소원을, 혹은 다른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깨우면 곤란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청년이 한 처녀를 좋아했습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고 그 처녀에게 나가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우리 엄마도 권사님인데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같이 응답을 받았다. 너는 우리 집 여자가 돼야 된다. 내 아내가 돼야 된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 여자가 듣고 설랑하네. 이거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하고서 나도 그럼 기도하지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신학교까지 졸업한 청년인데 얼마나 함부로 하나님을 끌어다 대는지.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을 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겠다. 점 치는 사람.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점치는 그런 사람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믿는 자들의 생활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도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 그 사람만 욕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실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치롭게 하는, 망령되이 일컬어지게 하는 경우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경우, 하나님을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이 망령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 사람만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면 불의에서 좀 떠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집 얼마나 많은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자답지 못하게, 믿는 자답지 살지 못해서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복음 전도의 길이 얼마나 막히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착한 분이에요. 착한 분, 정말 착한, 남을 위해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조카라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자기 부인의 무슨 언니라는 사람도, 권사, 믿는 사람들한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 이제 교회 안 나간다,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제3계명에도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못을 박으셨습니다. 벌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헛되이 할 때마다 즉각 벌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어쩌면 너무나 오래 참아주셔서인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을 그걸 그냥 막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쉽게 하나님 이름을 헛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목사님, 다 죄 짓는 건데 이거 죄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죄송하지만 그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자는 의심스럽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지어요.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정말 연약해서 실수해서 어쩔 수 없어서 정말 죄를 짓는 거지, 고의적으로 알면서 죄 짓는 그건 아닙니다. 성경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죄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범죄라고 얘기하죠.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씨, 성령의 씨가 있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헛되게 하지를 않습니다. 연약해서 실수로 그럴 수 있어요. 워낙 습관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한번 할 수 있어요. 고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사랑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십계명이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잘 지켜라, 이런 소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 그 율법의 말씀을 내가 겸손히 받들고 순종한다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같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원하셔서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우습게 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솔히, 경망스럽게, 경홀히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그들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존귀히 여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사무엘 선지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라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있으셔야만 합니다. 주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서로는 언급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그 형상, 우리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온전히 완전히 회복이 돼서 주님을 닮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십니다.
그런 소원과 바람이 있어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지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저 여러분 맨날 교회를 다녀도 형식적으로 타성적으로 내용 없이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정말 하나님을 헛되게 믿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오히려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말과 행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주님과 늘 교제를 해야 된다. 여러분 얘기 들어보시죠. 부부가 오래 살면 어떻게 된다? 닮는다. 네. 신혼부부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오래 살면 부부는 닮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닮나요? 맨날 같이 사니까 닮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으려면 하나님과 맨날 교제를 하시면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저 멀리 하나님 어디 계시다가 주일 와서 인사만 해보세요. 하나님 닮으나 60년 신앙생활에도 안 닮습니다. 교회 생활 30년 40년에도 맨날 초신자의 모습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을 헛되게 부르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말 망령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성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과거에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런 설교를 듣고 난 후에는 정말 조심해서 예배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세상 생활도 그렇고요, 여러분 입으로도 그렇고요,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때문에 높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